자,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우리의 어린 양이신 우리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늘 높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부를 찬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관한 찬양인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요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노래로 입술로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변화는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남편과 아내, 더 나은 부모와 자녀,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라고 합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에 문제가 생겨 나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잘못된 것을 잘라냄으로써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교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고행을 하고 선을 쌓으며 철학을 배우고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을 하나씩 지켜나가므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나무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나무에 문제가 생겨서 나무가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나무가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문제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썩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또한 뿌리가 없어도 죽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강대상 앞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토요일에 꽃을 꽂아 이곳에 갖다 놓기 때문에 주일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 이 꽃은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꽃이 더 나은 나무와 꽃이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뿌리를 바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 잘못된 가지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문제는 가지에 있지 않다. 뿌리가 문제이다. 가지로서는 뿌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단다. 너희의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을 따라야만 한다. 바울이 기록한 오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삶에 참된 변화가 있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나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나의 삶은 변화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동안 식사를 잘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계속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의사가 위 내시경을 하자고 한 것이 잘못이다. 의사가 위암을 만들어냈다.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의사가 내 인생을 막 망쳐놨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진단을 인정하고 의사가 치료를 하자고 하는 대로 치료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위에 문제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를 치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변화되지 못하여 병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의사로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사이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병든 모습을 올바르게 보면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먼저 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듣다가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죠.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나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부모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네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부모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었네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에게 원인이 한 가지라면 우리 자녀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10가지가 넘어요. 이런 부모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앞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변화가 있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아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나무와 나뭇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만 가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뿌리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가지는 건강한 가지가 되고 또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삶의 변화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접붙임을 받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뿌리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우리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세 가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또 그 예수님과 접붙여서 가지가 되었으니까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열매도 맺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줄 수 없기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앞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은 가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영향을, 말씀을, 또 은혜를 매일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어지며 무엇보다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가지가 열매 맺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14장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찬상 부르시면서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주기도 무도로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내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죄기 죄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